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은총을 더욱 받더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한나와 이제 엘리 제사장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한나의 남편이었던 엘가나라는 사람이 나오게 되죠.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배경을 좀 알아야 합니다. 이 한나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한나라는 여인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마음에 이 슬픔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가 이 한나의 기도하는 모습을 항상 보았지만 한나 안에는 끊임없이 그 아들에 대한 간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슬픈 마음으로 울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돌보시옵소서, 나를 기억하시옵소서, 나를 잊지 마옵소서 라고 기도하면서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를 나시린으로 서원하여서 하나님 앞에 자라게 하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한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나가 아들을 갖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의 이름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무엘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사무엘이 있었고 또 엘리라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엘리에게도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들은 오히려 제사장의 아들들이었는데 그 두 명이 항상 아버지에게 근심이 됐습니다. 그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2절 말씀부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서 새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이제 우리가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를 드릴 때에 다 태우는 게 아니라 일단은 기름을 태우는 거예요. 그 넓적다리라든지 이런 고기 부분들은 말씀에서 레위기에 보면은 삶아서 가지고 온 사람과 그 집례를 하였던 제사장이 나누어 갖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여기선 사환이라고 나왔지만 뒤에 보면 이제 이 제사장 엘리의 아들들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이 어떻게 했냐면 갈고리를 갖고서는 이 삶는다는 건 물속에 넣은 거잖아요. 그 삶는 동안에 고기를 갈고리에 이렇게 채서 갈고리에 걸려서 나오는 고기들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먼저 가지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가지고 가면은 나중에 남아있는 양만 가지고 왔던 사람한테 이제 베풀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먼저 그 고기에 대한 권리를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이 선한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공정하게 다 꺼내놓고서는 거기서 나눈 게 아니라 먼저 다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15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이제 삶아있는 고기를 갖다가 먼저 가지고 가는 것에서 모자라서 이제는 뭐가 먹고 싶다는 거예요? 삶은 고기가 아니라 맹고기를 구워 먹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사상에 올리기도 전에, 제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도 전에 먼저 고기부터 잘라서 달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제사장의 사환들이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환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가서 하고 있는
나쁜 행실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재물을 가져왔던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알겠다. 그럼 니네가 가지고 가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최소한 하나님 앞에 그 기름 부분을 잘라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가져가라는 것입니다. 이게 속죄제가 아니라 화목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화목제를 드릴 때에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화목하기 위한 제사라서 그때에는 제사장과 가져온 사람이 그것을 나누는데, 이제 거기에서 더 모자라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제물에 올리기도 전에 날고기를 달라는 거예요. 우리는 날고기 먹고 싶다는 것이에요. 속뜻은 날고기가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겉에는 뭐라 그럽니까? 제사장이 괜찮다 그랬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그걸 원하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가져온 사람이 이거는 율법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우리는 그러고 싶어서 가져온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자 이 화목제물로 가져왔다고 했더니 뭐라 그럽니까? 그렇게 한다면 내가 강제로라도 빼앗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거칠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것은 그냥 불손한 태도를 넘어서는 이 깡패에 가까운 그런 이 언어와 행실이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계속해서 죄가 죄를 낳는 현상을 보게 됩니다. 앞에 죄에서 모자라서 점점 더 심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죄의 특성입니다. 죄가 맨 처음에 작은 걸로 시작해서 커지는 거예요. 점점 불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 우리한테 알려주시고자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태도를 통해 믿음이 증거된다.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들의 태도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이 삶은 고기에서도 먼저 자기 것들을 취하고 또 제사의 법에도 없는 오히려 불법으로 날 고기를 가져가는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것을 행하고 있는 그들의 불손한 태도를 보면 오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였다. 그들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보다는 자신들의 욕망과 자신들의 계획이 앞서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어떤 사람이 나는 믿음이 좋다고 말하면서, 입으로는 믿음이 좋다고 말하면서 행실이 온전하지 않다면 그것은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결국은 그 안에서 중심이 온전히 서 있다라고 한다면, 그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온전하다 한다면, 그렇다면 행실이 온전하여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행함은 일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는 가능합니다. 그게 뭐냐면 마음은 안 좋은데 믿음은 없는데 행실을 좋게 해서 믿음이 있는 척은 할 수가 있어요. 오히려 그거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겉모습은 볼 수 있지만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내 속의 마음과 겉의 행실을 모두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행실과 온전한 믿음이 일치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온전한 태도는 우리의 마음을 증거하고, 온전한 태도는 우리의 믿음을 증거하고, 온전한 태도는 우리의 영적 상태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태도와 믿음이 일치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 18절 말씀부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아들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이제 사무엘이 태어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전에서 제사장을 섬기며 그곳에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부모들이 사무엘을 바쳤기 때문에 사무엘을 보러 하나님의 성전에 오는 거예요. 자기 집에서 보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 앞에 약속한 대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책임을 다합니다. 이 제사장들이 입어야 하는 에봇과 또한 그 필요한 물품들을 가져다 주고 또 제사도 드립니다. 그랬더니 이 엘리 제사장이 이 엘가나와 한나를 축복합니다. 너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지켰으니 하나님께서 너희 집안에서도 너희 자녀를 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한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 한나가 원래는 임신을 못하여서 항상 슬피 우는 여인으로 항상 사람들이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셔서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자랄 수 있도록 자녀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축복하여 주셨을 때에 하나님의 더 큰 풍성한 은혜가 온전히 허락되었더라.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믿음은 축복을 여는 열쇠이다. 믿음은 축복을 여는 열쇠이다.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사무엘을 온전히 먼저 바쳤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한나의 기도하는 것을 들으셨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사 그에게 자녀를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한나를 축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한나 안에 있었던 믿음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내가 믿음을 통해 내가 태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믿음을 증거한다면 하나님은 축복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증거해 주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계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못 봤다고는 할 수 있지만 안 계시다고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응답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그대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어떻게 하셨다? 하나님이 채우시고 축복해 주셨다. 하나님 하나 있는 아들이기 때문에 얘는 안 돼요. 나중에 더 주시면 드릴게요. 하지 않았어요. 맨 처음 서원한 대로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에 하나님의 축복을 더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 믿음의 태도가 그 중심이 분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앞에 나아갈 때에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나타내노라. 마지막으로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그러니까 사람 사이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사람 사이에서 이루어진 죄는 법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해결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께 범죄하면 누가 그것을 사할 수가 있겠느냐?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고 엘리가 아들들에게 이야기를 해 줍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이 뭐냐면 가만히 보니까 심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심판이 막 무섭게 병이 걸리고 어떤 뭐가 막 지진이 나고 무너지고 이게 심판이 아니라 심판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지 못하고 어디로 갑니까? 스스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아들들은 제사장이었던 아버지의 온전한 그 지침을 무시하고 여전히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비난할 수 없는 것이 우리도 자유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지은 죄는 해결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맨 처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에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셨고 그 이브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 먹지 말라 하는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아담도 같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죄악 가운데 들어간 거예요. 이 죄를 뭐라고 우리가 부릅니까? 이 죄를 원죄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 원죄가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냐면 그 죄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누굴 때렸어요. 그럼 그건 어떻게 해결합니까? 돈을 물어주든지 내가 한 대 맞든지 뭔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것은 해결점을 찾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지은 범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과의 그 용서와 화해가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이 원죄에 대해서 해결도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점점점 더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점점점 더 심한 죄악 가운데 빠지는 것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셨고 긍휼히 여겼습니다. 물론 심판의 하나님이 다 그냥 없이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지은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이 친히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와 하나님의 관계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이 오셔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 이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사 이 모든 죄악을 오히려 당신이 담당해 주심으로 우리가 당해야 되는 죄에 대한 벌을 당신이 친히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그 은혜의 사건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죄악된 권세를 물리치시고 우리 가운데 참 구원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시사 참 구주가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나아갈 때에 우리가 천국 백성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오늘 말씀의 세 번째 교훈은 무엇인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노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허락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마무리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예수님의 이름이, 그 거룩하심이 우리의 깨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그 모든 은혜를 회복시키시고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노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세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삶의 태도가 믿음을 증거한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 하면서 불손한 태도나 아니면 믿음의 게으른 태도는 그 믿음과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이 믿음과 신실한 삶의 모습이 일치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은 축복의 열쇠다.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가 먼저입니다. 믿음이 먼저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비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물론 이것은 단순히 물질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축복,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진정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천국에 간다.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 가는 나라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는 나라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여 살아갈 때에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구원의 은혜로 날마다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축복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